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이고요.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중간에 필요한 부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머물 곳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신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어귀에 와 있어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들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난 요단강, 그 요단강은요, 물이 부족한 건기에는 이 졸졸졸 흐르는 어떤 시냇물과 같아서 이제 그냥 쉽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물이 풍족한 이 우기가 되면 물이 많고 깊어서 도저히 걸어서 이렇게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이 시점, 이 시기에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호수아서 보면 3장 15절에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상반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요단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는요,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이제 따져보자면 3월 또는 4월 정도 시기였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시기라서 특별히 더 강둑에 물이 넘쳤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3월과 4월이면은 건조한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 유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이 많은, 비가 많은 그런 시기였어요. 특히 이 시기에는 북쪽에서 그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쭉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눈이 녹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몬산 꼭대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옆에 산지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또 옆에서 계속 내려오고 해서 이 중앙에 흐르는 이 요단강에 이제 물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이 시기는 어쩌면 1년 중에도 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은 시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번 장마철에 물이 좀 불어난 그런 곳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데 물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흙탕물이 돼서 이렇게 막 흐르기도 하고, 평소에는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많아지면은 집어삼킬 듯한 어떤 기세로 흘러가는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서 비가 무척 많이 오는 그런 날 인적이 드문 한강변에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나갔냐면요, 불어난 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물이 많이 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TV를만 보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직접 나가봤어요. 우산을 쓰고 비가 막 내리는데 한강다리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던지. 정말 평소 잔잔하게 흐르던 이 한강을 생각하면서 딱 올라갔는데 정말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물이 많기도 한데 정말 빨리 막 확 흘러가고 막 물살이 치고 막 이런 모습이 정말 무섭다. 물이 불어나니까 참 무섭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요단강가에 지금 가서 불어난 물, 강둑까지 막 넘쳐나는 그 물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필요들도 다 채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열심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친구들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분들의 영혼에, 그분들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소원들은요, 금방 이렇게 실현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작 부모님은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는커녕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너나 잘 믿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나도 너 따라 한번 교회를 가볼까? 라고 이렇게 하기는커녕 자식들 뒷바라지에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빠듯해서 지금은 함께 가기는 좀 힘드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로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볼까, 정말 다른 사람들 막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도 좀 입을 좀 절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조심하면 되려 왕따가 되기 십상이고, 이렇게 험담과 비난을 일삼는 직장 문화는요, 도저히 내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때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 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가요, 말씀대로 양육하는데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성품이나 행실이 좀 바르지 못하게 되면 내가 과연 말씀 중심으로 이 자녀의 양육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내가 사업장에서 이루어보리라 생각하면 IMF와 같은 그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를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취업을 해서 그 직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볼까 이렇게 꿈을 품은 그런 청년들에게는 하필이면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물이 많은 시기에 강을 건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도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부모님, 직장 상사, 이 동료들, 우리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보통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수준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수영 쳐서 이렇게 막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아마도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수레가 있었어요, 수레. 근데 그 수레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수레를 다 모아서 다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이제 몇 척의 뗏목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나마 그 요단강물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모든 수레 다 부셔갖고 한 몇 개 정도 수레를, 그러니까 뗏목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한 100개 정도 만들었을까요? 100개 정도 만들었다고 칩시다. 100개 뗏목에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한 10명 탈까요? 좋아요. 그러면 한 번 왔다 갔다 한 1000명씩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200만 명 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00번 정도는 최소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짐까지 생각하면은 더 많은 횟수로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식으로 건너게 된다면 며칠이나 걸릴지 이게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늘어난 물살이 너무 센데 이 뗏목을 조종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뗏목을 만약에 조종할 수 없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막 뗏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만약에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이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자기가 가진 자원을 다 사용을 해도 그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요단 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정말 낙심하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너무도 닮아 있어요. 우리들 역시도 눈앞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나게 되면 늘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강을 건네주려고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홍해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요단강 물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시려고 그분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은 시기,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이스라엘을 요단 강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실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짐으로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아니, 강물이 쭉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주일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요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넘길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곳 그 근처쯤에서 지금 물이 멈추고 쌓였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댐으로 물이 딱 가로막힌 것처럼 뭔가 이 물이 이렇게 점점 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북쪽으로 대략 한 20km 지점 정도 위로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흘러가던 물이 여리고 상류 한 20km 지점에 한 곳에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스라엘 지도 볼까요? 지금 여기 위에 보여지는 곳 있잖아요. 위에 보여지는 여기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사해예요, 사해. 근데 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를 연결해서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이 노란 부분 있잖아요. 이 노란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20km 지점 정도라면 이 지금 요단강이요, 대략 96km 정도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못된 지점, 한 요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빨간 화살표 있는 지점 정도가 지금 물이 쌓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20km 정도 상류에서 물이 쌓였으니까 지금 물이 쌓인 걸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쌓였는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도에서 물이 쌓였기 때문에 그 아래로 어떻게 됐냐면요, 흘러내리던 물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내려오던 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 강바닥이 그 쨍쨍 내려치는 볕에 다 말라서 바닥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강바닥이 너무 빨리 말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바다는 진흙이 아니기 때문에 다 뭐 모래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금방 마르고 빠져버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거나 뭐 수영을 해서 건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넜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이 정말 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낙심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결 방안이 있어도 하나님께 안에는요 수많은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셨죠? 바다라 할지라도 길을 내셨고 지금 범람하는 강물이라 할지라도 멈춰서 지금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 지금 이 바닷길 속을 누가 가봤겠어요? 강길 속을 누가 가봤겠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걷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끔 찬양하는 거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이 찬양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이요 여러분 늘 삶 가운데 따라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늘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은요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 정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은 늘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 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에 힘써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신앙적 가이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그 기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성결. 네, 성결을 요구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로보아 성도의 성결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어떤 기초적인 준비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들은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인간의 어떤 부정과 불경건, 불신앙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불신앙, 또는 완고한 마음, 온전치 못한 행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삶의 기적을 담아내고 또 여러분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한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런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성결을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결로 보지 않고 그냥 뭔가 스스로 업적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도 있죠. 뭐 이런 분들은 누가 봐도 멋진 교회를 짓고 셀 수 없는 많은 성도를 모으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분들 가운데 또 성도들은요, 큰 부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사회 저명인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까지도 다 동원해서 심지어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그냥 덮어놓고 이것을 다 이루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놓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성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그 어느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마다 성결한 삶이 곧 기적을 체험하는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 성결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둘째는요,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인데요, 너는 언약궤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오르는 요단에 들어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에게 지금 넘실대는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요단 강물이 있잖아요. 이 요단 강물을 좀 마르게 한 다음에 들어가라 하셨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가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제사장들이 이 강물을 보고 있는데 넘실대는 그 강물, 제가 예전에 그 한강 그 비 오는 데서 봤던 그 강물, 그것보다 더한 그 요단 강물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했어요.
이들의 믿음이 곧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이들의 순종이 곧 이스라엘의 순종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강물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지금 어깨에 무엇을 맸습니까? 언약궤, 그죠?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강물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요단강은 점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죠. 이렇게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동안 이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요단강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딱 섰어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오전에 이제 보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건네주는 이 교통 안전 도우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어렵지 않도록 돌봐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제사장들의 순종이 저에게도 요구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제사장 그들처럼 요단 강물, 정말 요단 강물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안고 계시잖아요.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요,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그런 공동체에도 그런 말씀을 들고 그리고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때로 우리들 안에는 말씀에 무슨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들어갈 때 과연 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에 주변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은요, 여러분이 이룬 업적도, 여러분의 반듯한 도덕성도, 여러분의 눈길 끄는 외모도, 여러분의 지식이나 언변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분들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개인의 중심에 들어가고 말씀이 공동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버텨주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강 중앙에 떡 버티고 서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그렇게 버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그런 말씀을 그냥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혹여 여러분 주변 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그냥 문자로 말씀, 여러분 아침에든 뭐 오후에든 그렇게 묵상하는 말씀들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분들 그냥 잠깐이라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냥 잠깐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뭐 이런 메시지들을 그냥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 말씀 올려면 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말씀. 매일매일 말씀이 바뀌잖아요. 내가 보기 위해서 올려놓는 이유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책상 위에 있는 말씀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좀 올려놔 주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만 불편을 끼치지는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편안하고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선 자리에서 그곳에 보내진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요단강에 언약궤를 옮겨놓은 그 제사장처럼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가정과 학교와 그 직장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요, 가정에 말씀을 심어야 할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은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학원에 말씀을 심어야 할 여러분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옮겨 놓아야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의 불안한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악화나 취업이나 진학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정말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족 구원, 직장 동료의 전도와 같은 것들 정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염려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하려면 먼저 성결해야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고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혹시 말씀의 능력을 의심했거나 전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믿고 주변 분들에게 전하고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